우리 특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흘러 넘쳐야 인생이 흘러 넘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이 흘러 넘쳐야 인생이 흘러 넘친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흘러 넘친 그 자체 아닙니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한마디로 흘러 넘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으로 묘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창세기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으로의 이주는 사실 아브라함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에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나안에 가려고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적으로 가나안에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데라 자신이 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는 데라에게 먼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이야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라는 단어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멈춰서 그 하란에 거주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란을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그만이야 죽어서 가나안 이주는 이제 없던 것이 되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라의 발목을 오랫동안 붙잡은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서양사를 배울 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뜻이 뭡니까? 비옥한 초승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는요 아주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땅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 문명이 발생하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냐? 이 비옥한 초승달의 끝자락이에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바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마지막 지역이 하란입니다. 이 하란만 벗어나면 광야예요. 이 하란만 벗어나면 사막이에요. 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하란에 딱 들어서 보니까 하란에 보니까 광야가 보이는 거죠. 사막이 보이는 것이죠. 이거 더 가다간 죽는 거 아니야? 더 가다가는 내 양들에게 내 소에게 먹일 초지가 더 이상 없는 것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또 듣던 것과는 다르네. 가나안이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막이 펼쳐져 있고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뭔가 오해하신 것 아니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제 하란에 살아야겠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무리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도하면 잘 된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희생과 모험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까지의 상황은 내 침대가 하란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선 광야가 펼쳐질 것 같고, 그리고 사막이 펼쳐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삶에 엄습하게 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누구나 다 발목 잡는 하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찰싹거리는 파도 때문에 넘실거리는 은혜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란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하란이기도 합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교회 근처가 학군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의 인생의 하란이 되어서 오랫동안 넘실거리는 은혜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형제는 미모가 하란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여자입니다. 신앙도 좋은 여자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여자인데 한 가지 얼굴이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형제 제가 보았습니다. 놓치지 마. 그런데 그 사람은 미모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미모에 주저앉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여자를 놓치고 말더라고요. 어떤 자매는 또 키가 그의 하란이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 키 때문에 그 사람을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순간 그 인생의 끝자락에, 그 인생의 언저리에 하란이라는 곳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죠. 여기가 최후의 보루다. 여기를 벗어나면 광야야. 여기를 벗어나면 사막이야. 라고 하는 그 하란이 우리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녀들을 새벽 기도에 나오게 좀 하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의 자녀들을 좀 더 자게 만드는, 이것이 하란처럼 여기게 하는 곳에 주저앉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애가 피곤하겠지. 애가 학교 다니니까 힘들겠지. 이 한 발자국을 새벽 기도에 한 발자국을 벗어나면 애가 공부를 못하겠지. 하란에 머물러. 그 하란은 결국 뭐죠? 죽은 곳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었다는 게 뭐예요? 데라의 꿈이 죽었다는 거죠. 데라의 미래가 죽었다는 것이죠. 데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마치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평가하면서 내린 별칭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대단하다.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거야. 후손들이 지어준 별칭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현실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은 또 다른 눈이죠. 육안이 현실을 본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합니다. 지금 육안은 광야가 보이고 육안은 사막이 보입니다. 육안은 하란이라고 하는 비옥한 초승달의 끝자락이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저 광야를 건너가면 가나안이 있으리라. 저 사막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으리라. 한 발자국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보이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은 현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유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란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도 역사하는데 수박만한 믿음은 어떻게 되겠니?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을 가지라, 흘러넘치는 믿음을 완전히 소유하라, 그 믿음이 흘러넘치도록 간직하라. 우리를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작아도 역사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큰 믿음을 가지라, 흘러넘치는 믿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시지요. 애굽에 내려가는 아브라함이 이제 9절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될 뻔하죠. 그리고 순결을 잃을 뻔하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바로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심지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은, 금과 소와 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살아서 그의 은금이 흘러넘치게 된 것이 아니라 실수예요. 명백한 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가진 것들이 더 많아지는 희한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심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가 하란을 건너왔다는 것, 그가 비옥한 땅을 버리고 왔다는 것, 무엇? 하나님 하나 믿고, 그 하나님 한 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왔다는 그 초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실수한 건 사실이야. 근데 네가 모험을 결행했다는 것, 그것 하나, 나 너를 그거 크게 본다 라고 하시면서 책임져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여전히 신뢰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아브라함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발휘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막과 광야를 건너가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역사를 보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의 명령을 완전히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은총이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심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려고 애를 쓴 것 내가 안다.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위대한 모험을 걸었다는 것 내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안다 하는 그 위대한 모험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버리며 하나님을 따라간 그 한순간의 추억이 있습니까? 그 한순간의 추억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네 실수에도 불구하고, 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그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하란을 떠난, 침대를 떠난, 안락함을 떠난, 편안함을 떠난, 나 하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떠난 그 광야의 여정, 사막의 여정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미성숙하고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발버둥,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티가 없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모험을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점점점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빈손에 당신의 은총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부터 흘러넘치는 믿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란을 떠나는 모험적인 믿음들을 감행해 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험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발목 잡는 하란 과감히 끊어버리고 광야 통과하는 사막 통과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